누가 너희 다른 이와 같이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인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아주 심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도 나오지만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가 여러 개 있으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예. 그래서 법정으로 가져갔다. 예, 법정으로 가져갔다. 그만큼 그 문제가 아주 심각했는가 봅니다. 예, 법정으로 가져갔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꾸짖는 겁니다. 그 4절에 보면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 사건이다. 어떤 세상적인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세상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세상.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인 곳.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하라.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성도들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자인데 세상에서 일어난 그 일을조차 스스로 처리하지 못해서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교인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회당에서 해결했습니다. 그 전통이 오래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신앙적인 전통이 없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나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상 법정에 가져갔다. 종종 그 교회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교회에서 교회를 할 때 교인들이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교회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면은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면 되지만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혜 있는 자에게 먼저 물어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냐.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야. 성숙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사이의 문제는 신앙적인 인격이나 덕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 이 불의한 자는 믿지 않는 사람. 또 4절에 보면은 그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 경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앞세우느냐 그랬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길 때 그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앞장 세우는 사람은 굉장히 그 세속적인 사람을 앞장 세워요. 달리하면은 거친 사람, 아주 막 단도직입적으로 머리 뒤밀고 막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앞장 세워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적인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런 일이 그 발생하면은 교회 안에 무슨 다툼이 생기면은 물 만난 뭐처럼 굉장히 신나하면서 그 일을 막 추진해요.
예, 그런 경우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냐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그 성숙하지 않은 사람,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을 앞세우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계속 거친 말이 오가고 막 상처를 주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과거에 판사했던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 것이 오면은 자기들도 어떤 그 판례가 없어가지고 막 헷갈린다는 것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뭐가 옳은지를 분별을 못하는 것. 또 가만히 자기가 법률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싸운다니. 예. 그냥 감정 싸움이야. 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예.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판사인에 대해서.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막 소리 치르고 네가 올려 뭐 내가 올려 하고 그 싸우다 보면 해결될 문제들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술도 안 먹고 포도주도 1년에 몇 번밖에 안 먹는 사람들이 싸우니까 막 굉장히 험하다. 그렇게 막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판례가 없는 거예요, 판례가.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이 주도권 싸움, 재산 싸움이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는 판례가 만들어졌어요. 판례가. 그래서 그 법적인 법으로 봤을 때 이제 교회를 요즘은 어떻게 보냐면은 일종의 주식회사로 본다. 주식회사. 뭐 교회를 위해서 따로 법을 만든 게 아니니까 주식회사. 주주. 예. 헌금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한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총유 개념이라죠. 총유. 예. 모든 사람의 소유다. 예. 그 주식회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 교회에서 그 문제 일어나는 그 교회들 있었던 목사님들 또 이야기 듣고 그렇게 보면은 그 이제는 교회에서 문제 일어나면은 서로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면은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몇 년 걸리는 거야, 몇 년. 예. 어떤 큰 교회는 그게 다 해결되는데 10년 걸렸대, 10년. 10년 동안 교인들이 그냥 쑥대밭이 된 거예요. 쑥대밭이. 심령이 다 상해버려. 예,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갈라져요. 재산을 가지고 갈라져요. 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세 개로 갈라졌다. 그럼 세 개로 갈라지면 갈라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은 절대로 부수고 깨고 망신을 주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흩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지. 예. 그건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거지.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흩었다. 예. 뭐 그 좋은 거네. 그거 하나님이 흩은 게 아니고 사탄이 깬 거예요. 깬 거예요. 하나님이 흩었다 하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복음이 전파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성내동에, 우리는 천호동에, 우리는 문정동에 교회 이렇게 하면은 복음이 더 확산되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사탄이 흩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 회개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깨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세 교회가 다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성경 가르치지만은 그런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예.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흩었다. 강제로 흩어도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6.25가 왜 일어났느냐? 그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는 안 하고 싸우기만 하고 그 기독교는 북쪽에만 몰려 있고 복음 전하러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근데 남쪽에서는 또 해방 후에 신사참배를 했느냐 아니냐 그걸로만 싸우고 교단이 막 3개, 4개로 갈라지니까
하나님이 쳐버렸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흩어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크리스천들이 내려와서 이 남쪽에 삼천리 반도 방방곡곡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느냐, 할렐루야다. 한쪽으로는 맞고 한쪽은 틀린 거죠. 예. 그거는 본인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깨진 거예요. 깨진 거, 나눠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야. 그러면 교회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예. 회개해야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 살아나게.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6.25 때 부산에서 자료에 보면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회개를 엄청나게 회개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난 게 아니냐, 예,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흩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흩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 예. 뭐 갈 사람 가고 있을 사람 있고 다 있었다. 이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거는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가고 있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왜 이렇게 됐냐? 깨지게 하고 깨지는데 앞장서고 그 과정에 서로 모욕 주고 이런 거, 그 회개해야죠. 회개. 그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부끄러운 짓을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교회는 전혀 모르는 판사 앞에 가서 또 검사 앞에 가서 조리돌림 당하는 거죠. 교회의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서로 기도하고 또 조금씩 양보하면은 해결하지 못할 게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뻔히 저놈이 날 속이네 알면서도 속아줘라. 예, 그 말이죠. 베드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막 이유 없이 내가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은, 슬프고 괴로워서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 당했다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면은 세상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감정적으로 대하면은 세상이 또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려고 한다. 예. 요새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친다. 얼마나 하나님께 욕을 끼치는 겁니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서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무료할 때 텔레비 케이블 TV에 나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보다 보면은 그 즈음에 꼭 나타나더라고. 그 극한 직업 보면은 그 세계 오지로 주로 이제 물자를 수송하는 운전수, 사람이나 그 물자를 날라주는 그 운전수들이 나와요. 아우 저런데 어떻게 차가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막 그 좁은 거리를 막 가요. 막 좁은 거리를 가고 또 어저께는 한번 보니까 파키스탄인가 거기에 해발 3,000m까지 올라가더라고. 어우 저런 데도 사람이 살까 하는데 열 몇 시간을 운전해서 그 트럭형으로 된 택시인데 그 운전수인데 그 올라가요. 올라가요. 중간에 결국은 이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기자차가 가다가 이제 다시 구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 나오더니 차가 부수지고 하는데, 근데 그 오직 그 산 꼭대기 해발 3,000m 되는 곳에도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야, 제가 목사니까 어우 저런 곳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까? 어떻게 복음을 누가 전할까? 저런 곳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마을이. 예.
그게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 마을이 그 세상에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게 50년이 안 된다는 것이. 50년. 예.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거기에서 폐쇄된 채로. 그러니까 그 조상이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갔을 때 그 부하 3명의 부하가 그 동네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정착해서 그 세운 마을이라 합니다. 3명의 부하. 자기들 나름대로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거기다 말 타고 다니고 그런 곳에 이제 소위 이제 장보러 뭐 나왔다가 열몇 시간 동안 이틀 밤에 걸쳐가지고 간다고 해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를 거라고.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또 죽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장수마을이라고. 장수마을이에요. 막 100살 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 그런 마을이. 근데 근래 개방하고 난 다음부터는 수명이 많이 줄어들었대. 왜? 세상에서 병이 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이 병을 앓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사는 사람 어떻게 구원하실까?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너희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동네에서는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면은 또 하나님 어떤 구원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것이고, 부활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용서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빚을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임금에게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궁궐 밖에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100달란트 받은 친구를 발견하고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막 강요하고,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는 임금이 다시 이 사람을 불러서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용서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들은 용서를 바탕으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잠언 20장 22절을 보면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의 속 사정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과 우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살다 보면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원망과 불평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09편 4절에도 나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자꾸 반응을 하려고 보면은 마음에 어둠의 영이 들어와요. 그럼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판단하게 된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하면은 꼭 손해 보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 탐색하는 자라고는 그 원뜻은 여자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남색하는 자, 이건 동성 연애하는 사람이고, 도적, 탐욕이 많은 자,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 동성애가 자꾸 퍼져나고 있어요. 뭐 서울에서도 한번 하더니만은 며칠 얼마 전에는 대전에서도 또 퍼레이드를 벌였다.
예. 그 시장들이 자기가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걸 막 허락하는가 봐요. 근데 성경은 동성애는 죄고 그러한 자는 죽여라, 그게 돼 있습니다. 이 이슬람의 코란이 성경에서 성경 짝퉁입니다. 근데 그 이슬람들은 그 동성애하면 정말 두들겨 맞아 죽어요. 그 나라는. 예.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녀간의 사랑이고,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27, 8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는 거죠.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동성 간의 어떤 그 사랑이 문화 코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것으로 드라마와 영화에서 자꾸 묘사를 해요. 이건 마귀의 속임수야. 예.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과 이브를 지었잖아요. 그 가정이거든. 그걸 파괴하는 거예요. 예. 결국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번성하지 못. 예. 오늘 신문에 중앙일보인가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유튜브 하는 여자가 비혼주의자, 혼자서도 잘 사는 걸 어떡합니까? 이 베스트셀러 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한 게 나와 있던데, 이 외신에도 보도됐다는데, 결혼하지 않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성과라는 겁니다. 자기는 한 번도 좋은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목표로 삼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하고, 자기가 혼자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지. 너무 행복. 예. 그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삶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에게 속는 거죠. 속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쭉 보니까 혼자 걸어 다니면서도 사람들도 보면서도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렇게 세상에 어린아이가 있고 중고등학생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또 40대도 있고, 이런 세상에 사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세상 사는 모든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서, 사랑하게 해서 자녀를 낳고 또 키우면서 살게 하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이 이제 뭐 세계 최고가 되다 보니까 뭐 저출산 뭐를 타파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뭐 미국의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몇 년 안에 소멸될 국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출산이 되면은 아기를 낳지 않으면은 결국은 뭔가 세월이 50년, 100년 흘러가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시골에 가면은 빈집뿐이고 가끔 가다가 보이는 사람은 노인들밖에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예죠. 그 동네가 망한 거죠. 물론 도시로 다 왔다 그러지만은, 도시로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학교나 병원이나 가게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망해버린 거죠. 그런 일이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50년, 100년 후에는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치는 거죠. 이제 그 유럽이 이제 30년, 50년 후에는 그 이슬람 국가가 된다, 그런 글도 있어요. 그런 예측도 있는데, 벌써 런던 시장은 이슬람 사람이고 파키스탄 계통이고, 이번에 바뀌었지만 수상도 파키스탄 인도 계열이고, 이슬람 사람들이죠. 다. 프랑스도 그래요. 독일도 그러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아이가 생기는 것은 알라의 축복이요. 그 성경의 짝퉁인데 우리하고 달라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이는 생긴 대로 막 나와버리는 거야. 가정에 막 5명, 10명 막
막 낳는 거예요. 막 낳는 거예요. 그 유럽의 사회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아이를 낳는 대로 생활비를 주잖아요. 제가 있을 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가 몇 명 되면은 그 같이 공부하다 아프리카 목사도 그러고 막 아이가 5명인가 되면은 한 달에 받는 돈이 꽤 많아요. 100만 원, 200만 원인데 그걸로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집도 줘요. 공짜로. 생활이 되네. 그러니까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문 닫는데 이슬람 사원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 그냥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 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자꾸 나오면은 우리 세대가 만약에 혼자서도 잘 사는 세대였다. 그러면은 이 밖에 나가면 애가 없는 거지 뭐. 40대도 없고 30대도 없는 거죠. 보이는 족족 다 노인들. 그래서 노인들의 세계라는 소설도 있더구만. 예. 보이는 게 다 노인들밖에 없고. 예. 그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항으로 온 곳 더럽고 어두운 풍조가 만연한 곳입니다. 근데 9절, 10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전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씻음과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 달라야 돼. 이제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았어. 지금 또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할 불의한 자이다.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죄를 씻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서 있어야 할 자리가 그런 자라. 그런 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처럼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죄성이 완벽하게 사라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권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이해관계로 그 긴장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그 심하다 보면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고 공격하며 가장 사랑해야 할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 찌질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갈등을 말씀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 법정에 가져갈 것인가? 세상 법정에 가져가도 좀 성숙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일에 나가면은 경험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도 경히 여김받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앞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을 자라면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신앙은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